잘났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는 현실이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얘기는 조각목 법궤 얘기가 남의 얘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기대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각목 법궤, 조각목으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법궤로 쓰여져야지. 아멘. 조각목으로 내 인생 끝낼 수는 없잖아요. 법궤로 쓰임받다 죽어야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조각목이 법궤로 쓰여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찬송가 중에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조각목과 같은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또 성령도 주셔서 주 예수 믿고 주의 일 하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앞으로도 나를 돌보아 주실 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분명한 고백은 있을 데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못 박아놓고 조각목을 좀 살펴보았어요. 조각목은 어떤 나무인가 했더니, hard, 오렌지, 브라운, 우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조각목은 단단한 나무구나. 조각목은 견고한 나무네. 아멘. 조각목은요, 광야의 사막의 빈들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땅에, 척박한 최악의 환경 속에 뿌리를 박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불행한 환경, 불행한 운명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광야 사막에 빈들에 뿌리 박은 그 나무가 단단한 나무가 되었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좀 어렵고 환경이 좀 힘들다고 때때로는 낙심되고 때때로는 뭔가 좀 원망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조각목이 단단한 나무 된 까닭은 광야에 뿌리 박았기 때문이구나. 사막과 같이 빈들 황량한 땅, 거칠고 메마른 땅, 정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의 손길이 닿은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 자체 위험하고 불안하고 황량한 메마른 땅, 거칠은 땅, 그곳에 있은 까닭에 오히려 조각목은 나무가 단단해졌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광야와 같다고 생각하면 도리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히려 내 인생을, 내 신앙의 뿌리를, 내 중심을 더욱 견고하게 단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각목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인역 번역에는 조각목을 번역하기를 이런 대목은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조각목은 썩지 않는 나무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조각목은 단단한 나무라겠죠. 환원하면 썩지 않는 나무. 왜? 단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단단해졌어? 어떻게 해서 썩지 않는 나무가 됐을까? 광야의 빈들에 지독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었기 까닭에 조각목은 오히려 단단한 나무, 견고한 나무, 어떤 더러운 환경에 집어던져라도 썩지 않는 나무. 하나님이 법궤를 만드는데 조각목을 쓰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난 단정할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렐루야. 속으로만 아멘 하세요. 아멘. 속으로만 하시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굳이 조각목을 살펴보니까 이놈의 조각목이 봤더니 사람들이 볼 때는 땔감으로도 못 쓸 나무인 줄 알았더니 단단한 나무야. 썩지 않는 나무야. 어디다가 좀 가서 부딪혀도 부스러뜨려지지 않는 나무, 쇠퇴하지 않는 나무.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말라 비틀어진 나무, 외모, 외견상은 매력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외모를 보고 조각목을 택하여 법궤 만들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라 비틀어진 볼품없는 조각목 속에 내면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조각목처럼 속사람이,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 세속사에 던져져도 썩지 않는 심령의 소유자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굳건한 신앙의 사람들로, 그래서 법궤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자꾸 제 인생이 오버래핑이 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절대로 송목사가 오늘의 송목사가 되기까지 어떠한 삶의 경험이 있었느냐고 혹시 물으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니 해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아멘.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 더 굳이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저는 거칠은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불우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이 겹쳐오는 세상과 세월을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도리어 오늘의 내가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다닌 국졸로 내 인생이 끝났을 그때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학교 다니고 싶었어요.
고아원이 논산에 하나 있었는데 제가 고아원에 찾아가서 고아들 틈에 앉아서 A, B, C, D, E, F, G를 배우면서 중학교 못 다닌 서름을 달랜 적이 있어요.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야, 아무개야! 이름 부르고 싶었을 때 아니야, 쟤들은 학생이잖아. 나는 학생이 아니고. 가난 때문에 학교 못 다닌 서름을 겪어서요, 중학교 입학시켜 주셨을 때 내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으려면 장학금 받는 길밖에 없다. 만약에 제가 가난,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제가 중학교 문안이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혹 나왔을까요? 네. 그리고 제 인생이 뭐가 됐을까? 그 다음까지는 나 생각 못 하겠어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가난, 학교 못 다니는 서름, 이걸 편의상 광야라고 표현한다면 광야가 되겠죠. 그 광야의 시련이, 학교 못 다니는 서름이, 가난한 서름이, 아버지 없는 서름이 저로 하여금 어린 나이에 정신을 차리게 해준 거예요. 공부해야 학교 다닐 수 있다는 거, 장학금 받아야 학교 다닐 수 있다는 거. 역사 떨어졌어요.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 받았어요. 이게 광야죠. 그렇죠? 제 말대로 하면 나는 복도 더럽게 없는, 재수도 더럽게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갈수록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광야예요. 그런 광야의 시련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요,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생각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우리 불쌍한 어머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인생의 광야, 저는 이민 목회한 것을 늘 자랑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왕의 목사 된 것도 감사하지만 목사 중에서도 이민 목회 이민자들과 이민사에서 26년 동안 목회한 것을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민 목회하면서 재미 좀 봤나 봐, 뭐 호강 좀 했나 보지. 너 왜? 그게 아니고 이민 목회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광야 목회. 이제 아멘 하지 말고 우리 몸으로 합시다. 턱만 조금만 움직여줘요. 나도 힘들어. 속으로 하는 말 들으려고 하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이민 목회 무슨 목회다? 아니, 이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광야 목회. 거칠어, 불안해. 수없이 교인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용서하세요, 이쪽 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LA는 그랬어요. 이민 목회 26년간 월급 잘 받고 호강해서 내 인생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6년 나는 광야 이민 생활, 이민자들과 이민 목회자로서 이민 목회는 광야 목회다, 이민자의 삶은 광야의 생활이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꼭 부탁드립니다. 조각목이 광야에서 단단한 나무 된 것처럼. 아멘. 제가 감히 저를 두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논리상 표현해 볼까요? 광야 목회,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26년 하는 동안 제 신앙과 인격이 연단됐다면 됐다는 얘기를 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에 가서 이만큼 버티지. 아니, 끄떡만 해요. 끄떡만. 정동 어려운 교회입니다. 응? 왜? 누구나 다 한국에 저를 아끼는 선배들이 송기성이 정동에 와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정동에 왔느냐 이거야. 정동이 목회 어려운데. 그리고 송 목사는 정동 스타일이 아닌데 어쩌자고 정동에 왔느냐 걱정 많이들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서바이벌 하고 있잖아요. 서스테인 하고 있잖아요.
끄떡 안 하니까 더 나갑니다. successfully. 아이, 재밌네. 이 동네는 이상하게 서바이벌 할 때는 가만히 있고 서스테인 하니까 그러더니 successful 하니까 그냥 웃으시네요. 용서하세요. 이 정도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잘났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민자들과 광야 생활, 광야 목회 26년 한 것이 내공이 된 거예요. 웬만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정동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인들입니다. 과분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교회예요. 왜? 거기 역사책에 써놨어요. 정동교회는 종갓교회라고. 종갓교회, 잘 몰라요? 종갓집, 맏며느리. 제가 담임 목사니까 종갓집에 맏며느리 생활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13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광야에서 연단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제가 26년 이민 목회, 달리 표현합니다. 광야 목회, 이민 생활, 광야 생활입니다. 50년, 60년 되셨어도 광야 생활 더 오래 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일찍 와서 생활 기반, 또 영어 익숙해지고 자녀들 훌륭하게 키워내고 그런 거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민 짧게 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광야 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 이민 교회, 이민 목회 하면서 얼만큼 조각목처럼 단단해졌느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라. 하나님은 심지, 신앙의 중심, 마음의 중심,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요. 심지 견고하다는 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중심이 견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인물을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가문을 봅니다. 이걸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겠어요. 조각목 외모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볼품없는 나무, 더 심하게 표현할까요? 땔감으로도 못 쓸 나무. 이제 하나님은 그 나무 속에서 썩지 않는 견고함을 보신 거예요. 단단함을 보신 거예요. 법궤로 만들어 쓰임받게 하셨어. 이런 은혜가 어차피 광야 생활, 이민 생활 하는데, 광야 목회, 이민 목회 하는데 다른 거 관두고 조각목처럼 누가 보기에는 별 볼일, 볼품 없어 보이고 쓸모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속이 단단한, 심지가 견고한 조각목처럼 되어서 법궤로 사용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91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 참 불쌍한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같이 참 슬프고 한많은 세상을 산 부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님 용서하세요. 우리 어머님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시집 잘못 갔어요. 본인이 간 게 아니라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냈겠죠. 18살 때 25살 연상 할아버지한테. 이 양반들은 놀래지도 않아 이제는. 이거 아무 데서나 얘기 안 해. 왜? 정동 목회 목사 체면 구길까 봐. 그러나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불황무식, 성함도 쓸 줄 몰라요. 우리 어머니 무슨 신체 장애인 아닙니다. 정신 장애인 아닙니다. 인물 반듯하신 분이에요. 총기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18살 때 그렇게 연세 차이 많은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많이 낳아주셨어요. 죽은 누나들 3명 빼고 살아남은 게 7남매. 열났어요. 많이 낳고 봐야 돼요. 제가 그 중에 몇 번째인 줄 압니까? 9번째니까. 위로 누나 3 죽고 맨 맞에 누나 하나 있고 그 아래로 남동생 6이 쪼로록 있고 그 중에 5번째 사내 아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집도 없어요. 돌아가시고 집 한 칸 있는 거 팔아서 빚 갚고 그 다음부터는 새빵살이, 전세도 아니고 사글새빵 2칸도 아니고 1칸짜리, 그것도 시내 읍내가 아니고 저 강 건너 뚝 밑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 신앙의 양심 때문에. 자식들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어머님 눈물 어린 기도, 소원 2가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예쁜 교복 입혀서 학교 공부 가르치는지. 제가 거기다 좀 부언할까요? 나처럼 까막눈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아들 귀한 집에 이렇게 아들 열어주셨는데 아들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에 주님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어머님 소원, 기도. 우리 어머님의 형편과 사정과 당시의 삶의 모든 여건으로 볼 때는 이거 이루어 갈 수 있는 희망이 전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만 해도 초등학교 국조라고 끝났는데 어떻게 자식 7을 교복 입혀서 학교 공부 가르쳐요?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저희들이 곱게 컸겠습니까? 깡패짓은 안 했지만 거칠게 살았죠. 위험하게. 누가 때리면 그냥 맞고 돌아서지는 않았으니까. 먼저 때리지는 않지만 누가 때리면 그 사람도 맞아야 돼요. 그렇지만 전과자는 아무도 되지 않았어요. 환경이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장로는커녕.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으셨어요. 누나가 사범학교 나오고 신학대학 나오고 전도사님으로 은퇴하셨어요. LA 지금 살고 계세요. 누나 연세가 87, 8세 되셨어요. 건강하세요. 그 누나의 아들이 감리교 목사예요. 딸이 서울 음대 나오고 아리조나에서 음악 박사하고 사우스다코다에서 오케스트라 악장하고 교수하고 있어요. 리틀 자이언트, 조그만해요. 동양의 조그만한 거인이라고 지역에서는 알아줘요. 여기 말고 저기 시골 사우스다코다. 일단 우리 누나의 학력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전도사 그리고 대학. 큰형님이 교편생활 장로,
대학 나오셨다는 얘기죠. 둘째 형님이 장로님, 학력 얘기 안 하는 사람 살짝 건너뛰는 건 고졸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형님이 여기 있는 정림 사모의 아버지 고대 법대 나왔어요. 충청도 논산에서요. 고대 법대는 이건 기록 깨는 겁니다. 목사님 됐어요. 할렐루야. 넷째 목사님 됐어요. 제 바로 윗형. 목사 된 사람들은 다 대학원 졸업을 얘기했다는 걸. 다섯째 이렇게 됐죠. 막내 권사예요. 학력 얘기 안 했죠? 대학원 나온 거 저도 몇 개 나왔으니까 대학원 나온 거 이렇게 살살 밀어주니까 두 명이 고졸인데 대학원 나온 형제들 거 밀어주니까 평균 대졸이야. 우리 집은 뭐 형제 주간에 그거 좀 밀어주는 뭐고 고졸 두 양반 있는데 제 말씀은요, 중학교도 가르칠 형편이 안 되는데 7남매가 평균 대학 학력을 갖게 되었고, 누님이 전도사, 큰형님, 둘째 형님이 장로님, 셋째, 넷째, 다섯째 목사, 여섯째 권사. 할렐루야. LA에서 목회할 때 고향 논산교회 붕에 제가 초청을 받아 갔어요. 어머님 생전에 계실 때 저기 앉아 계셨어. 큰형님, 둘째 형님, 장로님들께 어머님 모시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저 어머니, 큰형님, 장로님, 둘째 형님, 장로님 합창해서요, 우리 어머님 늘 즐겨 부르시던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날로 주님 더 가까워, 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2절은 우리 어머니께 제가 마이크 대드려서 우리 어머니 솔로까지 했어요. 붕해 때. 여기 붕해 때 솔로 한 사람 나와보세요. 있으면은. 솔로 했어요. 3절 다 같이 부르고.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님 오시고 붕해 때 노래 부른 거, 찬송한 거. 논산 제일교회 고향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는가. 까막눈에 그렇게 연세 차이 많이 나는 아버지랑 살면서 교회 다닌다는 거 창피한 겁니다. 누가 대놓고 흉은 안 봐도 가방에 성경 찬송은 늘 갖고 다니시지만 이게 앞인지 뒤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어머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희 7남매가 이렇게 불량배 되고 전과자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직자가 저희 집안에서 목사 셋, 전도사 하나, 장로 둘, 권사 하나가 나왔다는 거. 초등학교 졸업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저 같은 죄인도 아니 어떻게 워싱턴 한인교회 와서 설교까지 합니까? 여기 보통 분들이 아닌데. 1985년에 해마다 5월이 되면은 각 도에서 훌륭한 어머니 한 분씩 뽑아요. 충청남도에서 우리 어머님이 뽑혀가지고 우리 집안에 유사일에 최초로 청와대 출입한 분은 우리 어머님이야. 유경수 여사하고 식사하시고 금가락지, 시계 선물 받고 월간지 인터뷰도 하시고, 인터뷰 기사 중에 아들 하나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아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내 뱃속에서 이런 자식들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뱃속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들 나오게 해주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할 때 가운을 벗어서 어머니께 입혀드리고 모자 씌워드리고 제가 꼭 사진 찍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셨지만 어머님의 눈물과 피눈물 나는 그 기도와 헌신으로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6개월 시한부 지금까지 사는 건데 어느 날 제 생각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불쌍한 자식 살려달라고. 40일 금식 기도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내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이 자식 살려달라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식이 일주일간 금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40일 금식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옆에 놓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을까. 내가 기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보니까 어머니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어머님의 그 눈물 어린 피눈물 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까지 이런 기적의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나 말씀드릴게요. 감히 우리 어머니는 조각목입니다. 남편을 보나, 배운 학력을 보나, 가진 재산을 보나, 살아온 세상과 세월을 보나 조각목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알아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에 마치고 제가 문가에 서 있을 때, 어머님 모시고 서 있을 때 고향교회 교인들이 다 나오면서 하나같이 아이고 우리 복받은 한 권사님, 우리 복받은 한 권사님 손 좀 잡아봐야지. 나 옆에서 울컥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머님 조각목 뗄감으로도 못 쓸라고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법궤와 같이 어머님 뱃속에서 나온 자식 7을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으시고 제발 폼들 잡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정동이나 워싱턴 한인교회나 폼 잡기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거려. 아마 한번 정동이랑 비교해 볼래요? 못지 않아요. 정동도 워싱턴 한인교회. 누가 감히 여러분하고 한번 폼 잡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주제 파악하시라고. 나는 조각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조각목입니다. 겉보기에는 학력도 경력도 재력도 실력도 능력도 화려하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시리어스하게 무릎 꿇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뗄감으로도 못 쓸 조각목인데 주제 파악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좀 법궤로 쓰임받게 내 인생 좀, 내 존재 좀, 내 운명 좀,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 좀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체험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각목, 단단한 나무, 견고한 나무, 썩지 않는 나무. 조각목, 아하, 그늘을 주는 나무에 그늘을 주는 나무, 그늘을 주는 나무. 광야에 자기 몸뚱이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데 조각목은요, 양산을 쭉 펴놓은 모양 꼴이에요. 조각목 밑에 가면 그늘이 있어. 나 살기도, 나 앞가림하기도 힘들어, 벅차. 그런데 조각목은 그늘을 주는 나무. 제가 받은 감동 인상이었습니다. 아랍 사람들 속담에 따라합시다. 그늘을 주는 나무는 베지 말라. 그늘을 주는 나무, 고마운 나무, 필요한 나무, 유익한 나무, 나를 살리는 나무, 나에게 삶의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활력을 얻게 해주는 나무. 자기는 그 광야의 떼약볕에 메마른 땅에서 서바이벌 하기도 힘든데 조각목, 그늘을 주는 나무. 워싱턴 한인교회가 그늘을 주는 나무, 조각목과 같은 교회, 여러분과 저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늘을 주는 나무는 베지 말라. 베면 안 돼. 너무 소중해, 너무 고마워, 너무나 중요해. 이왕에 한번 사는 세상에 여러분, 주의 종과 세상 사람들과 교우들에게 여러분이 넓게 그늘을 주는 나무, 조각목과 같은 존재들 되어서 누군가가 여러분 덕을 좀 보면서 그 그늘 밑에서 안식과 평화와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생동감 있는 삶의 길을 떠나나갈 수 있게 하는 그늘을 주는 나무, 조각목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 오래전에 애틀란타에서 붕해를 하고 호텔에 들어갔어요. TV 켰어요. 테레사 수녀님 장례식이 위성 중계되더라고요. 한 캐톨릭의 수녀님의 장례를 전 세계 사람들이 위성 중계로 보는 거예요. 나도 피곤하지만 좀 봤어요. 아니, 그분이 외모가 잘났습니까? 학력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그늘을 주는 나무가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종교와 인종과 국경과 사상과 문화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테레사 수녀님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늘을 주는 나무, 고마운 나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타임즈 기자 에드워드 데스먼드가 인터뷰를 했어요. 수녀님, 하나님께서 수녀님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은사? 방언? 예언? 신유? 아니고요. 테레사 수녀님의 대답은 The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최고의 은사입니까? 대답은
I just pretend they are Jesus. 가난한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나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여깁니다. 그들과 함께 내가 24시간을 지낸다는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That's why 가난한 사람들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 죽을 때만이라도 인간다운 대우를 좀 받으며 죽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한 동정이 아니고 I just pretend they are Jesus. 그들은 변장한 예수님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예수님처럼 여기며 24시간 살고 있는데 그들 덕분에 내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연전에 마게도니아 그쪽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쪽 사람들요, 기독교 역사를 지킨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센 걸 보았습니다. 마게도니아, 거기 수도가 스코피에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고향이에요. 17살 때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가 열차역에서 따님에게 네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내 손이 예수님 손 노릇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 주었어요. 어머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인도에 와서 캐톨릭 미션 스쿨에서 교편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자부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그를 들쫓고 병원에 갔다 거절을 당합니다. 왜 여긴 귀족병원, 왜 여기는 입원비 없어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있어야 할 소명의 자리는 바로 넉넉한 집안의 자제들이 공부하는 사립고등학교가 아니고 죽을 때도 인간다운 대우 한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그래서부터 빈민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스코피아에 거기 갔더니 그 테레사 수녀님의 그 생가가 되겠죠. 거기 가니까 박물관 이렇게 해놨는데, 야, 미국의 뭐 레이건 대통령 내외분이라든지 영국의 여왕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여러분 사진 찍으면 누가 중심 인물인가 알만하죠. 교황님하고 같이 찍었어요. 수녀님하고. 누가 중심이에요? 교황님 옆에 수녀님이 선 게 아니라 수녀님 옆에 교황이 서 있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내외분이, 영국 여왕이 수녀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동판에다가 테레사 수녀님이 한 짧지만 인상 깊은 그의 고백이 몇 구절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을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Jesus is my God. 속으로만 아멘 하세요. Jesus is my life. Jesus is my only love. Jesus is my all in all. Jesus is my everything.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한국말로 다시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이, 진작에 그렇게 할 걸. 예수님은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조각목. 테레사 수녀님 솔직히 말해서 그분 외모가 뭐 그렇게 미인도 아니고 뭐 그렇게 키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늘을 주는 나무, 그늘을 주는 나무, 그늘을 주는 나무는 베지 말라. 아멘.
제가 1975년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감사님이 차마 너 그 위에는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지금은 동탄이 신도시로 떴지만 동탄면에 산골짜기에 예배당 하나가 25년 전에 세워졌어요. 기도처로. 그리고 권사님이 본처 사역자로 하는데 전도사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됐어요. 처음 제가 부임할 때 월급이 5,000원. 면석이 월급이 한 6, 7만 원 갈 때,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를 한 번도 못 모셨던 교회인데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금방 교회가 자립됐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축적된 그런 잠재력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금방 3, 4만 원은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 아내는 서울에 있고 저는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원 공부하고 그리고 주말에 같이 내려와서 주일 지내고, 주중에는 저가 혼자 그곳에 있고, 혼자 있을 때 밥을 어떻게 먹어요? 새벽마다 박순분 할머니 집사님이 새벽종을 치시는데 종이 없어요. 산소통을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방맹이로 치는 거 있죠. 산소통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할머니가 방맹이로 쳐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예배당 안에 불을 피워요. 눈물을 흘리면서 매운 연기 맡으면서 교인들 추위에 오면 몸 녹이라고.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제 방에다가 불을 떼줘요. 까만 솥이 있잖아요. 물 끓입니다. 거기에다가 밥 한 사발, 그리고 된장찌개 냄비 물 위에 띄워줘요. 새벽기도 끝나고 추위에 떨다가 거기서 점점 방이 따뜻하면 좀 졸다가 배고프니까 나가서 부엌에 가면 여지없이 하얀 쌀밥 한 그릇하고 된장 국물이 띄워져 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난한 분들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남의 밭일 하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정부에서 벌레나 썩어 냄새나는 쌀 구호 양곡을 받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외로운 할머니가, 집사님이 저 5,000원 받고 처음 햇병아리 전도사 시절할 때 저를 잘 먹여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서 제 일생에 가장 고맙게 먹은 사랑의 식탁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박순분 집사님, 그분은 제 인생에, 저의 목회에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아멘. 천국에 가서 나는 그 할머니 집사님 꼭 보고 싶어요. 그때 너무 고마웠었다고. 박순분 집사님, 주의 종에게도 그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멘. 제가 그 그늘을, 그 가난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드리워진 그 그늘에, 거기에서 양식을 먹고 사르밧 과부가 가뭄 흉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햇병아리 전도사 시절을 지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조각목,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아하, 조각목은 그늘을 주는 나무구나. 그늘을 주는 나무는 베지 말라. 아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조각목은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아카시아나무, 가시나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시나무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여진 적이 없다.
뭐 영적으로 의미가 좀 있네요. 그렇죠? 가시나무는 우상 만드는 일에는 쓰여진 적이 없다. 영적으로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만드는 일에 쓰여진 나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데 쓰실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법궤로 만드시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나무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멘? 티모시 켈러는요, 인간의 마음은 수없이 우상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과 같대. 저기 어디에 우상 만들어 놓은 돌 쌓아놓고 나무 깎아놓은 거 그 우상 말고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대량으로 생산한 공장과 같대. 그놈의 우상이 다양하잖아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말대로 한다면 탐욕, greed, success, power. 이놈의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고 출세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내 내면에 끊임없이 우러나오는 이 탐욕과 탐심이, 그래서 골로새서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이놈의 우상을 제거하면 또 다른 우상이 만들어지고, 이것 때려치우면 또 다른 우상이 만들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티모시 켈러는 이것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한다. 아멘? 목사도 이 속에서 우상이 만들어진다니까, 공장이라니까, 공장. 이놈의 공장을 폐쇄시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제대로 만나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져야 우상 생산 작업이 중단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시딤, 아카시아,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가시나무. 겉보기에는 가시, 볼품도 없고 찌르면은 피 흘리고, 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시나무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여진 적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조각목처럼 가시나무, 우상 숭배, 우상 생산 공장을 딱 처치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체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법궤로 만들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죄를 갚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우리 이민자들, 우리 자손 대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법궤가 되어야 돼요. 법궤. 어느 날 서울에서 김선도 목사님, 감독 되시기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광림교회 송목사야, 네. 우리에게 권사님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UCLA 대학원에 역사 공부하러 가는데 송목사 교회로 보내니까 가면 잘 좀 돌봐줘. 송목사가 보면 알 거야. 네, 알았습니다. 왔어요. 이름은 이준수. 서강대학교 불문학 졸업을 하고 UCLA 역사 전공 대학원 유학으로 왔어. 아니, 송목사가 보면 알 거야? 보니까 어떤 사람일까 알 것 같아요. 최악의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아버지는 서울법대, 어머니는 이대, 명문 엘리트 카풀 장남. 조산을 했어. 인큐베이터 넣었어. 황달이 걸렸어. 그리고 최악의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 된 거 있죠. 머리도 막 돌고 그냥 몸을 어떻게 가누지는 못해. 걷지도 못하고요.
아니 금 가지고 어떻게 UCL 해? 정식으로 유학을 오느냐고요. 압구정동이 개발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서울법대 나오고 경찰청 차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 아들을 업고 어머니가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닌 거 있죠. 초등학교를 2번 다닌 거예요. 아들 옆에서 연필 쥐어주고 도시락 까먹이면서. 남들이 30분이면 할 수 있는 숙제를 준수는 3시간 정도 걸려야 한대요. 슬로야. 근데 중요한 건 초등학교를 아주 탁월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현대고등학교를 1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고 서강대 불문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왔는데 이 친구 김포공항에서 이제 홀로서기 길을 떠난 겁니다. 그동안에는 뭐 동생들 또 친구들이 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붙잡아주고 부축해주고 살았는데 이제는 윌체어 하나 들고서 이제 그 홀로서기 유학의 길을 오는데 이 존스가 또 멋있는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은 역사를 배우러 가지만 후에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역사 전공, 역사를 배우러 가지만 후에는 내가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버벌리한 게 아니라 준수 저널이라고, 이 친구가 영문으로 컴퓨터하고 영어를 잘해요. 준수 저널을 만들어요. 대학원 공부를 합니다.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박사 콜스웍을 마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1, 2 관문은 통과했지만 3, 4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3은 뭘까?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는 거. 4는 뭘까? 장가 가는 거. 누가 자기한테 시집 오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짓. 어떤 때는 자기가 정말 유리에다가 머리를 들이박고 그냥 창밖으로 몸을 던지고 싶은 때도 있다고 그런 애로를 고백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는 도리어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히 머물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가요? 이런 성경 구절을 그렇게 좋아해요. 인생의 제3, 제4의 관문 통과하기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제3의 관문 박사 학위까지는 못 받았어요. 마스터는 끝내고 박사 콜소까지는 끝냈어요. 그리고 장가 갔어요. 제가 주례했어요. 인터넷에서 문현정이라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불문학 전공한 교수가 준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준수와 일생을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홀로 미국에 건너와서 결혼하겠다고 해서 주례하는 거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아니, 난 물어볼게. 난 잘 몰라서. 했어요. 옆으로 두라도 되는데 굳이 저기서 윌체어 없이 신부가 부축해가지고 두르는 거야. 온 교우들이 울면서 축하하고 축복해 줬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또 뒤에서 도는 말이 있어요. 준수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왜 애 낳고만 나는 것까지 신경 써. 이민생활 바쁜데. 낳았어요. 쌍둥이 남매 조앤나 브라이언. 지금 초등학교 8학년, 초등학교 8학년 중학교네. 그렇죠? 8학년이야. 작년에 7학년이면 금년에 8학년. 저를 자기 친정 아버지처럼 여겨요. 왜?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14년 만에 한국에 나왔어요. 사회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멘. 클레어몬트에서 마스터 공부했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MDiv 끝났고 디민 콜스웍하고 남침례 교단에서 정식으로 모든 과정을 밟고 그런 핸디캡 몸을 가지고 온 최초로 남침례 교단에서
목사의 안수를 받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준수 목사님, 문현정 사모님도 간호학을 전공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고 애들 남매를 잘 키웠어요. 내가 지금은 역사를 배우러 가지만 후에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장애인 되었기 때문에 나의 한계와 좌절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수없이 많은 장애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가 섬겨야 할 사역의 대상으로, 할렐루야, 장애인이 된 걸 감사하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준수 목사님, 정동제일교회 와서 간증집회했어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14년 만에 친정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줬는지, 그 사위를, 그 딸을 장하다고 가서 결혼하고 며칠 못 살고 돌아올까봐 아예 못 돌아오게끔 정을 끄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버리다시피. 14년 만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그 진심을 알고 자기 14년 전에 떠났던 그 방 그대로 놓고 딸을 그리워하는 부모님, 그 사랑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는지.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준수 목사님, 슬픔 중에 하나는 뭘까? 목사님, 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나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쩌다 공원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애들이 자기 보고 무서워서 막 도망간대. 자기는 그 아이들을 해칠 사람이 아닌데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도망갈 때 자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대요. 제가 여기쯤에서 설교할 때 준수가 앉는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아멘. 아들 우리 구해주 어째 정쟁관디. 그의 아멘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법궤 준수. 아멘. 법궤로 만들어지려면 아카시아 나무가 죽어져야 돼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로는 법궤 못 만들어요.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안 죽었으면 법궤 안 돼요. 못 만들어져요. 이해가 가시죠? 살아있을 때는 그늘을 주는 나무의 기능을 감당하지만 법궤로 만들어질 때는 나무가 죽어져야 한다니까. 죽어져야 돼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래.
우리는 수없이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조각목이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가식이 돋친 거 다 깎아내줘야 합니다. 대패질로. 아멘이시죠? 아멘?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괴짝을 만들어 놓고 사방을 안팎으로 테두리 가장자리까지 순금으로 뒤집어 쓰여서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 2개, 쌍난 아론의 지팡이, 만나 담았던 항아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순금으로 뒤집어 쓰여주고 그 가운데 보물 중에 보물을 담가주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만나 이스라엘 백성의 명령할 모든 것을 거기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 다시 돌아갈까요? 이준수 목사님 볼품 없어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준수는 이해할 거예요. 뗄감으로도 못 쓸 나무. 그 몸 가지고 그 핸디캡 가지고 초등학교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유학? 장가? 목사? 법계가 됐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살고 있다 얘기해요. LA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가면 연락해야 되겠죠. 이 목사 잘 지내? 사모도 잘 있고? 반드시 오라고 할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놔요. 그리고 아이들 조앤나 브라이언 절에 절 큰절시켜요. 내일 주일이죠. 이제 가야 되겠네. 난 참 여기가 체질이 맞는 것 같아. 아니, 정동에서 나 이렇게 못해요. 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조각목, 뗄감으로도 못 쓸 나무, 나. 우리 어머니, 준수.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세요. 오케이? 나, 우리 어머니, 준수는 조각목, 뗄감으로도 못 쓸 나무. 별 볼 일 없어. 가치도 없어. 거들떠 볼 이유도 없어. 그런데 됐어. 뭐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조각목처럼 살다 끝나지 말고 법궤가 좀 되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영화 인디애나 존스에 보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유대인들은 법궤 잃어버렸어요. 못 찾아요. 여러분, 법궤를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과 저 자신이 법궤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법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법궤 사방으로 금태를 둘러 씌워준 거 아닙니까? 나무는 안 보여. 뭐만 보여? 순금만 보여. 예수님만 보여. 할렐루야. 아무리 깎아놔도 조각목은 조각목입니다. 대패질 해놨어도 조각목은 조각목일 뿐입니다. 그러나 순금 씌워놓고 거기다가 3개의 보물을 담아놓은 법궤는 이건 값이 없어. 이건 보험 크게 들어야 돼.
CCTV 사방으로 설치해 놔야 돼. 손 탈까봐. 속으로만 그냥 끄떡하세요. 오케이? 여러분, 이제 어깨를 한번 핍시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법궤로 만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생각하세요. 조각목 뗄감으로도 못 쓸 나무, 그런데 조각목으로 법궤 만들라고 했어요. 보물 중에 보물, 보배 중에 보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로 탈바꿈시켜 주시는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조각목의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 사막, 더럽고 위험하고 황량하고 거칠고 그런 광야가 오히려 조각목을 단단하고 견고한 썩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해주었고, 황량한 광야에서 그늘을 주는 나무가 되었고, 가시투성이지만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적이 없는 나무. 그러나 결국에는 베어 죽임을 당하고 모든 가시가 깎여주고 순금으로 씌워주고 그 가운데 보물 중에 보물을 담아주시는 역사,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